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그 사건은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좋아함은 좀 다른 특별한 좋아함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붙은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으로 쳤잖아요, 옆에서. 근데 그럴 때도 아마 그때도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그거보다 사울이 다윗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수금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악령을 쫓아낼 때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보니까 갑자기 다윗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런 이야기도 물어보았죠. 그만큼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큰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울만 그렇게 관심이 생긴 것은 아니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나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식들도 나의 생명같이 우리는 사랑하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대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사랑은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마찬가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을 미리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그런 사랑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위치를 잘 자리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힘을 냈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더욱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위치에 오르는 데에는 그 요나단의 아주 큰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해라라고 바로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제 상황과 처지를 알고 정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역시 동일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감사하다라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겠죠. 꼭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받아서요. 나중에 보니까 군대의 장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그 요나단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그런 인정받는 모습이요. 사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빈정이 상한 거예요. 원래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은 천천히고 이런 만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관용어예요. 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저 사람도 많이 죽였다. 둘 다 칭찬하는 그냥 관용어입니다. 근데 그 관용어에 마음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요. 화도 났고요. 자기보다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애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혹시 이러다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말하길 사울에게 악령이 더 강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악령이 쉽게 들어가고 강하게 들어갑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더 쉽게 우리가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밉든지 제가 분명히 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다 미워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도 싫고 그 친구가 찬양하는 모습도 싫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렇게 시기심이 들면 반드시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들면 바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하죠. 내가 너 사위 삼을게 그러면서 자꾸만 전쟁에 보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딸을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100명을 죽여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그 흔적을 갖고 오면 내가 기꺼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100명을 가서 죽이면 싸움하다가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행해요. 1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죠. 사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가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장인어른이 막 자기에게 창을 던진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울은 자꾸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면 다윗만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만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윗만 자기가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윗만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던 것일까? 왜? 근데 왜 그렇게 다윗만 고생했냐면 사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좀 사단에게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요, 언제나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예배를 딱 드리러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시스템이 이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앰프가 나가고. 그래서 종종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잖아요. 고치려고 딱 키면 켜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에어컨을 딱 켰는데 에어컨이 또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동네는 보통 평균 여름 온도가 100도가 넘거든요. 거의 40도 가깝게. 근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에어컨 없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들었던 적도 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고장난 줄 알고 고치려고 사람 불렀는데 잘 돼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주차장에서 강도도 만났습니다. 차를 빼앗겼죠. 강도를 만나서. 그분은 이제 카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수요예배가 좋다고 일부러 수요예배 오시는 분이셨는데 교회에 들어오다가 차를 빼앗겼어요. 강도들에게. 그래서 한동안 그 성도님의 마음이 병이 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가 고장나서 예배를 취소해 본 적도 있어요. 한 번은 가족들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온도가 한 110도가 넘었어요. 근데 에어컨을 끼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오버잇이 된 겁니다. 앞에 막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나고 차는 움직이지 않고 온도는 110도인데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차에 막 물을 뿌려가며 식히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안 돼서 토잉차를 불러야 했죠. 근데 미국의 토잉 시스템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한 2-3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한참 110도가 넘는 더위에서 고생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다 전화 걸어서 오늘 여차저차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사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마음도 점점 어려워지고 저절로 하나님,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만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자꾸만 고난을 이렇게 자꾸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도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앞에서 잘하고 있으면 계속 될 거야. 사단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너 이 길 계속 갈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들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계속 힘들 텐데 계속 이 일을 갈 거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탄이 괴롭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 간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래서 그를 가만히 안 둡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연단시키고 죽을 위기를 겪게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움만 찾아오면 모르겠어요. 좀 피할 텐데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지나면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요. 마침내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더더욱 다윗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로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을 매번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18장 30절 말씀이죠.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때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사탄이 공격한다고 두려워 떨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보냈잖아요. 근데 결론은 사울이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거꾸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피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공격들이 전부 다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하고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심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사탄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죠. 공격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